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인데요. 이제 앞에 부분 못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4절과 4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44절에서 우리 46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안현 조사님 민수기 하면서 민수기 개간을 조금 해줬는데 기억나시죠? 민수기는 민수할 때 그 수가 숫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1장과 26장에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은 사실은 인구 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들이다. 영어로 보면 숫자들이 이상하죠. 근데 우리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다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지켜야 될 계명들, 율법들, 또 이제 정결 예식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도 그 같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준비된 과정 할 때 변화될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지금 40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노예 신분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 신분을. 여러분 노예 신분이면 신분만 노예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정신 상태가 노예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담으로 목사직을 받고 사니까 목사처럼 살고 목사가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비슷하다니까요. 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가 있죠. 그다음에 또 신자 중에서 직분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도 있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게 살려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인 거죠. 회장이면 회장답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회장이 회장답게 안 하면 그 회장이라 소리 못 듣는 것처럼 신분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을 드러내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죠. 그 상실했던 게 어디서를 알 수 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그래요. 진짜로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복만 받으면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노예 근성을 벗겨내기 위한 작업이죠.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사는 이 인생이 광야길인 거예요. 여기서 죄의 근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마귀의 근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근성을 벗어내는 것 그게 연단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고 광야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너희들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싸움에 나가서 이겨야 될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왜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하느냐.
여자는 못 나가잖아요. 남자들 20세 이상만 나갑니다. 노약자는 또 못 나가니까. 그렇게 계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노예로 싸우면 안 싸워도 돼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꼭 시켜야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애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죠. 근데 알아서는 왜 못합니까? 철이 안 들면 알아서 못하는 거죠. 믿음의 철이 안 들면 알아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 성경 못 보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철이 안 들면 알아서 기도 못하고 알아서 성경 못 보고 알아서 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해달라는 거죠. 성경 공부도 그래요. 처음이니까 해주는 거죠. 좀 지나면 알아서 해줘. 알아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고 삶에 적용시켜보고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다 해주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백성이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것도 은혜예요.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근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성숙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지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으로 끝났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정통 기독교는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이 성숙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계속 하루하루 발전하며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진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백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군사 신분으로.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원망의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만 하면 이렇게 저절로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갈라주셔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표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홍해 기적이거든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왔으면은 원망이 다 사라지고 노예 근성이 다 사라져야 됐는데 금방 사라질까요? 안 질까요?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 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옛사람이 사라지면 좋은데 교회 다녀보시니까 옛사람이 금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세게 훈련하시는 거죠. 노예 근성을 벗고 원망의 근성을 벗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 근성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원망의 근성을 가져가면 안 돼요. 벗겨내시려고 하나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은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져서 못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한 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출애굽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노예 근성 벗어야 된다. 원망의 근성 벗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훈련하셨거든요.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못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약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희망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유교적인 관습에나 어떤 가부장적인 관습에나 이런 데 매여 있지 않거든요. 열려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처럼 위축되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뭐 따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약해 보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들의 적극성, 그들의 자유로움, 그들의 당당함, 그들의 평등함, 그들의 자부심, 자존감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유교와 불교와 사무처럼 매여 있어가지고 이거 벗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제가 성경 볼 때 맨날 하면서 강조된 게 그거예요. 이거 벗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디서 그냥 많이 들었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원망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요. 11장부터 22장 내용이 뭐냐면 이 원망과 불신이 안 끊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1장 가니까 만나를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감사해야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했는데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참 많이 먹었어요. 나 이런 거 먹었는지 처음 알았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었는데 만나에 양념이 없잖아요. 지금 양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했는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데려놨다고 모세를 원망을 하는데 막 거운 비판하는 거죠. 또 통과를 못합니다. 13장에 가니까 가나안 땅 점탐하고 온 후에 12명 갔다 왔는데 2명은 긍정적인 소리 하는데 10명은 불평하잖아요. 악평을 해요. 그냥 불평 정도가 아니에요. 악평을 한다고는 성경에 나와. 악평을 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한 땅을 들어갔는데도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통과를 못해요. 14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인도하는 끌고 가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또 악평을 합니다. 또 통과를 못해요. 16장에 가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인데 반역을 하는 거야. 레위 지파는 계수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 성막 이런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에만 전념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모세의 입장에 서고 싶은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하여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다 망하거든요. 구약을 가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구약을 좀 이제 이렇게 많이 안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 구약 가면 막 좀 잘못하면 여러분 막 다 죽어야 돼요. 그런 게 너무 강조되면 좀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은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안 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20장 가니까 모세가 보세요.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에 계속 막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로. 여러분이 불명과 불평이 안 끊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영향이 지도자한테 와요. 저도 화가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화가 나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저도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중이지만,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혈기가 반영된 바위를 2번 친다고. 하나님은 곱게 쳐서 물을 내서 먹이라 그랬는데 먹이면 되잖아요. 물을 내는 게 모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도 화가 나요. 백성들이 한두 번 말을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을 한두 번 해야죠. 속이 터지죠. 그랬더니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조심해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 조직은 정비됐지만 마음이 정비가 안 된 거죠. 군사 조직으로는 됐잖아요. 개수해가지고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정비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걸 극복하라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앞으로 가면 광야에 살 때 그 불평과 원망은 1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느라고 너희는 자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축복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축복이 잘 안 나와요. 온전한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군사의 근성으로, 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잖아요. 매 사적인 생활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러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와 같이 되라. 경기하는 자와 같이 되라. 부지런히 농사하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농부와 같이, 경기하는 다름질하는 경기자와 같이, 모든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는 군사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성을 가진 백성이 되길 원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광야에 머무는 동안 훈련이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축복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출애굽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진짜 다음에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을 갖는 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많아졌는가? 왜 애굽에서 머물지 못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 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계속 이루고 계시죠.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 요셉의 형제와 친척들이 75명이었거든요. 지금 나올 때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 나오거든요. 이게 75명의 몇 배인 줄 아셔요? 75명에 이게 지금 60만 명 정도 되면, 근데 사실 남자 20세 이상만이잖아요. 딸린 가족들 하면 최소한 4명 이상이, 이때는 애들을 많이 낳으시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면 200만 명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 이게 75명의 엄청난 숫자죠,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고 계세요. 요셉 시대보다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남자만 60만 명에다가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이면요 2600배가 이루어져. 2600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냐라고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잊어버린 사이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응답하시는 것, 응답받은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응답받은 것만 응답이고 모르는 건 응답이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의 부재 중에 또 우리가 노력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약속하신 응답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참 기특하다 여기시는 거죠. 모를 텐데 어떻게 감사할까? 티가 안 났을 텐데 애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잘 때 아니면 학교 갔다 올 때 딱 준비해 준 거 애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오면 먹고 자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뒤에서 수발 다 해주고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 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구하지 않는 것도 이미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 많은데 우리는 뭐만 감사해요? 우리가 아는 것만 감사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과거에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크게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 이미 만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만나를 주셨더니 오이와 파와 부추와 생선이 없네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을 구하잖아요. 복을 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더 귀한 의미는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냥 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너희가 광야를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40년 동안 지낼 마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 거리가 40년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데 백성들의 이 노예근성이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악평이 지도자를 향한 악평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못 들여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갈 거리를 지금 40년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결국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구석구석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모든 면이 잘 점검되시고 준비되셔서 기꺼이 우리는 과거의 선조들은 정말 출애굽한 당세대의 사람들은 못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이미 다 그 역사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으니 우리는 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시험에 통과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 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복을 구하기보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